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별하여 예배하라고 하신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일심재단에 함께 모여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리가 성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예수님 닮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전 인격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반복되는 죄를 회개합니다. 죄악을 온전히 끊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마음 중심에 임하셔서 합당치 않은 죄들에 대하여 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와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23장 부르시겠습니다. 안효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말씀대로 감사하며 찬양하기보다는 육신의 욕심대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경건의 능력을 주셔서 죄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정결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비경하셔서 옥토같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신교회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일신교회가 44년간 지내온 것을 감사하며 더 나은 50년을 향하여 오직 예배와 말씀으로 충만하여 기도와 전도에 힘쓰며 성도 간에 화목하게 하옵소서. 우리 일심의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일심교회가 성동구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와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의 고난 속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개발되어 확산이 멈추어지게 하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방역직원과 의료진들에게 끊임없는 셈을 주옵소서. 새롭게 확산되는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선진화로 우리나라가 거듭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적대적 감정이 없는 나라가 되어 경제 회복과 굶주림이 없는
잘 사는 남과 북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신 성도들에게 예배가 힘든 이때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여 정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드리는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소모임도 어려운 청년부와 주일학교의 자녀들이 더욱 영적으로 충만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일심의 자녀 12명의 수능 수험생들이 수시 접수와 수능 시험일까지 건강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일심의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로 봉사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그들의 책임을 넓혀주시고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기도에 오른 자세라는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일평생 살아가는 데 도전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서도 저희들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기 1,000번째 강단장 식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에게 건강과 평안, 형통 번성, 장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갖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 비난하는 어떤 세상의 소리와 핍박에도 굴하지 말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예배하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우리 일심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새벽기도 영상은 촬영하여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새벽기도에 못 오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새벽기도 영상을 보시고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새벽기도 영상을 개별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분은 유지용 목사님에게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필사 다 하셨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이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이번에 수시 지원도 하고 수능 준비도 하는데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구역에 김영호 집사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김선희 권사님 시모 대신 시모상 당하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12시에 저희가 위로 예배 다녀오려고 합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17구역의 박영희 권사님, 전대수 집사님 생일을 감사하여서 8구역의 김득성 집사님, 조윤주 권사님, 문영숙 권사님 생신을 감사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옆에 또 앞뒤로 또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1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얼마 전에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10살, 8살 형제가 둘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불이 나가지고 크게 화상을 입어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고 있다 하는 소식을,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엄마가 자주 집을 비워서 형제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물건도 사러 다니고 둘이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지내다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엄마가 엄마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기 본분을 지키면서 살고 있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언제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언제 위기가 오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때, 세상의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때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소돔이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돔 사람들 다 죄를 짓고 타락해도 그래도 믿음과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깨어있는 10사람, 그 10사람만 있었어도 소돔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찾으시는가? 이 땅의 죄악을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10사람, 이 10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위기가 언제 오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그럴 때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질 때, 그때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분을 잘 지키시고 다 하셔서 여러분 세상에 희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 백성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암울합니다.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후에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어가죠. 근데 일부 유다 사람들을 그 유다 지역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총독을 하나 세우는데요.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세워서 그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총독 그다랴를 이 암몬 왕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사주해가지고 이 그다랴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이제 그 첩보를 입수를 하냐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입수를 해요. 그래서 총독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을 이제 암살하려고 하니까 제가 비밀리에 가서 이 이스마엘을 제거하겠습니다.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때 이 총독 그다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그럴 사람 아니다. 너 잘못 봤다. 그리고는
그 요하난의 말을 거절합니다. 야, 설마 이스마엘이, 내가 총애하는 그 이스마엘이 그럴 리가 없어. 설마 이스마엘이 그러겠어. 그런데 여러분,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고 정말 그 이스마엘 그 사람이 배신을 해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좀 두드려 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죠. 나에게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나의 측근인데, 나의 오른팔 같은 사람인데, 아니 그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칼을 겨누리라고 하면 생각도 못했던 거죠. 여러분, 참 이게 모를 일입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충격이요 2배, 3배죠. 그다리아도, 이 총독도 누구를 제일 신뢰했느냐? 이스마엘. 이 철석같이 믿었던 이스마엘. 뒷조사도 안 했어요. 설마 이스마엘이 그럴 일이라고. 그리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그다리아를 보좌하고 있던 사람들까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유다 백성들 다 끌고서 암몬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하난이 이 소식을 듣고 군대 지휘관들을 다 모아가지고 군대를 모아서 쫓아갑니다. 그러자 이스마엘이 이제 잡힐 것 같으니까 혼자 자기 측근들과 같이 암몬으로 망명을 해요. 도망을 치고 유다 백성들을 다시 이제 요하난이 찾아서 돌아오는 것이죠. 이 요하난은 바벨론 왕이 세운 이 총독 그다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두려워요. 야, 총독을 너희들이 죽였어? 그리고 책임을 물을까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애굽으로 도망을 갈까?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유다 백성을 데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이제 떠나려고 가는 중이에요. 베들레헴 근처 게롯기맘에 머물러서 요하난이 고민을 합니다. 애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여기 머물러야 하나? 막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다가 이 요하난이 그 백성들과 같이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왜 예레미야를 찾아갔을까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길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아가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갈 길과 할 일을 좀 알려달라고. 여러분, 요하난이 참 잘했죠?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믿음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일이 맞는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맞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갈 길과 할 일,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갈 길을 알아야 되고 할 일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갈 길을 알고 할 일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으니까 멈춰서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훌륭하죠.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 생각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물으려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아예 떠올리던 엉뚱한 거한테 가가지고 물을 때도 있어요. 열왕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나오는데요. 이 아하시아 왕이 다람 난간에서 어떻게 발을 잘못 디뎠는지 난간에 있다가 떨어져요. 그래서 병이 듭니다. 잘 안 낫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좀 물으라는 거예요. 내 병이 낫겠는가 안 낫겠는가 누구에게 물으러 보냅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보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말씀하세요.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넌 반드시 죽을 거다.
그 말씀대로 이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지고 우상에 가지고 자기가 나을지를 물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무슨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무슨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묻기도 합니다. 무슨 과학자나 정치인에게 묻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알려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힘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 중에도 내가 충분히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죠. 불신앙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가장 먼저 누가 떠올라야 되느냐? 하나님.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반드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고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고비 때마다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전쟁이 적들과 전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야곱 혼자 잘 살아보려고 아주 기세등등했던 사람입니다. 야복강에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한나 가슴 아플 때, 눈물 날 때 하나님 찾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다윗, 엘리야, 히스기야, 느헤미야 제자들 바울할 것 없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 찾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래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풍랑이 끊임없이 오죠. 위기가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다 갈 길을 알고 할 일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나 우리 인생길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갈 길과 우리의 할 일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고비마다 여러분 하나님 찾고 묻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한왕과 유다 백성들이 사실 조급하죠. 좀 빨리 좀 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애국 가는 도중이니까 애국 가는 도중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좀 응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7절에 보시면 며칠 만에 응답을 해주세요? 10일 만에 응답을 해주세요. 당장 오늘 좀 응답을 해주시지 하나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10일이나 걸려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좀 빨리 응답을 해주시지. 지금 급해 죽겠는데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좀 이거는 좀 빨리 좀 급해 죽겠어. 빨리 응답을 주시고. 아니면 아마 요한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10일을 기다리게 하세요. 하나님 맘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응답해 주실 수 있는데 왜 10일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 시간 동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예레미야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같이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할 시간 10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0일 동안 유다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느냐? 금식을 하든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할 마음의 밭이 준비되게 하시기 위해서 10일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10일 동안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해서. 그 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수용할 수 있는,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0일을 주신 것입니다. 에스더에 보면 큰 위기가 오죠. 에스더에도. 에스더가 민족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먼저 뭘 하느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에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너희도 기도하라. 에스더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다 같이 금식하며 기도해라. 여러분, 예레미야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10일 동안 온 유다 백성들이 같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 갈 길과 할 일을 모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기도의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든지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그래서 적어도 10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결정하고 어떤 문제를 행하기에 앞서서 한 1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적어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들 바로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주실 수 있는데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세요.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실 꿈을 위해 기도하라. 그 기다림과 기도의 시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돌 때도 여리고성 한 바퀴만 반 바퀴만 돌아도 무너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7일 동안을 돌게 하세요. 7일 동안을 계속 반복해서 돌게 하세요. 왜? 7일 동안 왜 돌라고 하셨을까요? 여리고성 돌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이 7일 동안 돌라고 하세요. 다윗도 얼마나 왕 빨리 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 충분히 그를 빨리 왕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도망을 다니게 하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고, 왜? 그 도피의 시간 동안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도피하면서 오직 하나님밖에는 나를 살려주실 분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주옥 같은 그 기도의 시편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도 사실 하나님께서 금방 이 바이러스 정도는 하나님 금방 없애주실 수 있거든요. 다 소멸시켜주는데 왜 이렇게 이 코로나가 오래 갈까요? 너무나 오래 가는데 다들 힘들고 기도하라는 거죠.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금방 주시기도 하시지만 금방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다리게 하고 주실 때도 있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좋은 것 주실 줄 믿고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5절에 보시면 내가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6절에도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도의 자세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그 소원, 바람이 있잖아요. 반대로 이렇게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좋든 싫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응답에 순종하겠다는 게 말씀이에요. 정말 좋은 자세죠. 여러분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간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기도의 자세.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기도의 본 보여주셨을 때 그렇게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아버지의 뜻이면 그대로 되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10일 후에 예레미야가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이야기를 10절 그게 10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이 땅에 눌러 살라는 거예요. 애굽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을 주셨죠. 하나님이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기서 눌러 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시면 바벨론아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고 또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바벨론. 12절에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듯이 바벨론 왕도 너희 불쌍히 여길 거야. 그래서 본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13절 14절에 보면 만약에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면 여기에 눌러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거역하고 애굽으로 가면 거기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어서 너희들이 망할 거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이 명확하죠. 여러분 이제 싫든 좋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이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으로 갔을까요? 거기 머물러 있었을까요? 애굽으로 갑니다. 이 요한과 오만한 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43장 그 후반절을 쭉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 42장 하반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부터 43장 쭉 읽어보시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 거짓말한다 그래요. 우리를 바벨론에 넘겨 죽게 하려고 잡혀가게 하려고 너 그러는 거지. 그리고는 애굽으로 갑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믿지 못할 거면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묻지를 말든지 자기들이 찾아와가지고는 부탁을 해놓고 원치 않는 응답을 하니까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 뜻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요한은요 처음부터 애굽으로 갈 것을 다 결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자기 생각을 뜻을 말은 순종하겠다고 해요. 근데 처음부터 순종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바꿀 의사가 없는 거예요. 애굽으로 잘 가라고 확답을 두고 싶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그래 내가 이제 애굽에 가고 있는데 너 잘 가고 있는 거야 라고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원하는 말. 그런데 정반대의 응답을 주시니까 딱 거부하는 거예요. 싫든 좋든 순종한다고 말씀 순종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실제로 말씀을 주시니까 거부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결정을 다 해놔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은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거 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데다 응답 주시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실족하는 거예요. 아이 기도해도 소용없네.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시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애굽으로 가버리고 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맞을 때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을 때, 그럴 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 내 고집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것이 최선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큰 뜻,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애국으로 가는 거 좋아 보여요. 거기에는 안전하고 거기에는 뭐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 같고 좋아 보여. 그래도 그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도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좋은 길이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기도하고 기다리며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의 좋은 자세는 내가 원치 않든지 간에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 찾는 거는 잘했어요. 그리고 10일 동안 준비하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 찾았던 건 잘했어요. 뭐 순종하겠다고 한 얘기한 것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찾고 있는가? 그리고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내가 갖고 있는가? 적어도 10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응답을 주셔도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내가 되어 있는가? 순종하겠는가? 오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늘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해야 할 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다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시고 하라 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전하겠습니다. 나의 가고서는 것
아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아버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설령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일평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믿음의 삶 하나님 축복의 삶으로 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할 일을 명확히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고 내가 원치 않는 응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